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평화는 피와 폭력으로 물들어진 평화였고, 그렇게 폭력으로 세운 평화는 결국 폭력으로 망하였습니다. 그 거짓 평화 속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의 찬양 소리와 같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유물론, 1차, 2차 세계대전, 신자유주의와 같은 역사와 사상의 흥망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26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더둘로가 바울에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한 것처럼 전염병처럼 여겨 박해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자유와 인권이 중요시되는 2024년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오픈도어 선교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 재작년에 5,600명이 순교를 당했고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 추방을 당하고 15,000명이 난민이 되었으며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등에서는 복음의 자유가 없으며 박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로마 제국과 같이 자신들의 정치, 사상, 종교를 통해 이룬 거짓 평화를 마치 전염병같이 복음이 깨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의 고통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줬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에게 죽음의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줍니다. 분리가 아닌 연합을 이룹니다. 복음은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더둘로의 말에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전염병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말을 대변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말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벨릭스가 이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를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둘로의 말에 하나씩 반박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결코 전염병과 같은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 12일밖에 안 되었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저들이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난 5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해외 아시아에 또 헬라에 그는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12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7일은 정결 의례를 위해 성전에 머물렀고, 또 무리가 성전에서 바울을 잡을 때에도 바울은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12일을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3일은 결박당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거나 선동하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고발하지만, 저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저들에게는 고소와 고발하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말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반란을 꾸미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더둘러가 세 번째로 고소한 내용과 같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자 예루살렘에 온 것은 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히려 종교적입니다. 율법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켜서 형제의 서원을 돕기 위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무리들은 바울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벨릭스 총독의 그 앞에 직접 나서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정말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면 마땅히 지금 총독 앞에 서서 고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을 때에 그때라도 바울의 잘못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평화를 만든 거대한 로마의 권력과 성전을 등에 입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정직함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박해, 독재 정치로 인한 탄압,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의 공격, 조직범죄와 부패로 인한 박해 등 폭력적인 강한 힘으로 짓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불공정, 한탕주의, 불평등,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외와 억압, 탐욕으로 인한 갈취, 속임 등 경제적인 유혹에 염려와 근심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의 힘은 우리를 전염병처럼 여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전염병과 같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함이니이다 라고,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를 나는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듯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믿으며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율법,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믿으며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듯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는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의를 위하여 지금처럼 박해를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바울처럼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겨쌈이나 박해나 답답한 일이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버려지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이 땅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강한 유혹과 핍박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많은 염려와 근심 앞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힘들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양심의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며,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원 안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천정이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산에 올라가 바위에 앉았답니다. 하늘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뻥 뚫려 있는 곳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 귀로 직접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있게 하십니다. 그 영의 생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은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땅에 떨어지고 무시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우리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렇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약해서 그렇고, 자랑할 만한 인맥이 없어서 그렇고, 외모가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와 염려와 근심으로 절망과 좌절로 결국에는 죽음에 내몰리도록 합니다. 그게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평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속이는 자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시와 조롱에 맞대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 대 쥐어 패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욕을 해주고 그렇게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평판을 떨어뜨리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를 조롱하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무시하며 그를 속이고 그에게 거짓 증언들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싸웁니까? 정직함으로, 담대함으로 싸웁니다. 저들을 이기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결박과 매질, 재판과 간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싸운 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싸움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생애 끝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런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영의 생각에, 마음의 평안에, 진리 가운데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위해 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전염병처럼 여깁니다. 복음의 진리는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탄압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던져줍니다.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별거 아니더라 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앞에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에 비해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육신의 생각에 머물도록 세상의 거대한 힘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그러나 복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강한 힘 앞에 쓰러지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를 마치 전염병처럼 올가매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깔보고 내쫓는 이유는 복음 앞에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라 말합니다. 만세를 불러도 좋다 말합니다. 온 천국이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전염병같이 여겨서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평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거짓을 말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직함으로, 담대함으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영의 생각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머무는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전염병과 같이 여겨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처럼 박해하고 짓누릅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이 여러분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쓰러지고 절망합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그들과 싸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과 평안을 붙들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내가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머물게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은 박해를 통하여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하지만 우리는 영의 생각에 생명과 평안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생명과 평안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평판이 떨어지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응원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을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